자, 우리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위한 금식이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8개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은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저 천연왕국에서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오늘 몸된 우리가 만날 때 참된 성전이 건축된다. 그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렇죠, 신약교회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무형의 교회가 천연왕국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면 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할렐루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성전의 몸이 되어서 두 존재가 결혼함으로써 성전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남으로써 성전이 완성되더라. 이런 성전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제했던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천연왕국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1환상부터 8째 환상까지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런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오늘 금식에 대한 논쟁이, 질문이 이 백성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식. 자, 금식에 대한 물음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한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보내서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했죠. 다리오 왕 2년 차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이 되어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년 차에 마치게 되거든요. 4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다리오 왕 몇 년 차라고 했습니까? 4년 차. 4년 차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한참 시작됐을 때, 중간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되겠죠. 성전 건축 4년 차. 건축 4년 차에 질문을 합니다. 9째 달, 곧 9째 달을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기슬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슬레월은 우리나라로 11월 달을 말합니다. 여기는 9월 달이다 했는데 9월 달을 기슬레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몇 월 달이다고요? 11월 며칠입니까?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오늘 몇 월 며칠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일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꿈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개꿈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진짜 꿈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모르겠어. 그것도 진짜 꿈인지 아닌지. 근데 본인은 알잖아, 그죠? 본인은 생각할 때 이거는 진짜 꿈이야. 남들은 몰라줘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 것을 개꿈이다 할까 봤어. 스가랴가. 진짜 내가 본 환상은 그냥 잘못 본 환상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환상의 그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7장 2절 3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느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월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베델 사람, 베선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여기가 베델이잖아요, 그죠? 이 베델에 무슨 송아지를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가 이 베델인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에게 범사의 종교성은 강해요. 종교성이 강한데 그 종교성이 왜곡된 잘못된 종교성으로 변질이 됐죠. 그래서 이 베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내어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고 있는 그런 금식 기도가 전례적으로 내려왔던 금식 기도가 매년 5월이 되면 행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5월에 행했느냐 하면 5월에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해파되고 망했던 시기가 5월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멸망했을 때 최후로 성전이 해파가 됐을 때 그때가 5월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5월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우리 성전이 해파됐던 그 순간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70년 동안이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날 기도를 선포했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그날을 설파하면서 금식을 선포했던 그 날짜가 5월인데 그 5월 금식 기도를 무려 70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라가 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성전이 그렇게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우리가 금식 기도는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뒤에 본 기도 제목을 써내놓고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5절 한번 봅니다. 5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다섯째 달에는 성전이 해파된 날이고 또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다고 그랬죠. 이 일곱째 달은 왜 금식을 했냐면 바벨론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다랴라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매국노라고 이스라엘 그 국수주의자들이 그다랴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니까 바벨론에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죽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피비린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가 몇 월 달이냐면 7월 달이었습니다. 나라를 뺏긴 달은 몇 월 달? 5월 달.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던 날이 몇 월 달요? 7월 달. 그 총독이 이름이 누구다고요? 그다랴. 그다랴를 애굽에 발붙어서 빌붙어 가지고 총독이 됐다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애국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날에 우리 종족끼리 슬픔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냐? 지금 하나님이 두 번이나 묻잖아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요. 왜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을 하느냐 하면 이 금식이 생겨난 이유가 저들의 민족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애달파해서 그 금식을 하나의 비애를 표시하는 애통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들이 형식적이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기간을 정해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참된 금식은 저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이 민족이 왜 성전이 해파되고 왜 우리 민족이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그 뉘우치는 마음으로 마음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금식이 우리 민족적인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온 민족이 애도하는 기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뭐 조이를 뭐라 합니까? 다는 거 리본. 조이 리본을 달아라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민족적인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조이를 위해서 리본을 달아라. 이 날은 우리 민족이 슬퍼하는 날이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날이니까 우리 이 날을 슬퍼하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념일을 세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날을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해파된 그날을 하나의 금식일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 금식은 이 민족의 애도 기간이지 진정으로 저희들이 섬겼던 우상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마음을 찢으면서 이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포로로 끌려왔다. 나라를 빼앗겼다.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와 우리 후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이런 금식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금식이었다. 이런 형식적인 금식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금식이냐? 두 번이나 묻잖아요. 진짜 나를 금식이냐? 너희들이 금식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 70년 동안 했던 그 금식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지금 많이 착각하네. 70년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금식을 하나님이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는 금식이 있고 안 받는 금식이 있어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은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애달파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줄 믿습니다. 그 금식은 한 끼를 하든 3일을 하든 며칠을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철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작정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마셨고 굶은 것도 너희들을 잘 되려고 굶었지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달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독생자를 주기까지 애달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부여잡고 같이 금식하며 우려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금식은 했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아파했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얼마나, 여러분 어떤 구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고 이렇게 하대요. 구역을 해보니까 참 가슴 아프고 구역장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성도들을 다 안고 가는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다 그랬는데 온 인류를 안고 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마음을 놓고 한번 금식해 봤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너희들이 먹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먹었고 금식을 해도 너를 위해서,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 70년 동안 금식이 그랬느니라. 하나님이 70년 동안 금식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이야기. 쓸데없는 금식했다는 거죠. 그냥 그 시간에 먹고 자고 이렇게 하지 쓸데없는 금식했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이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7절에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첫째는 나를 위한 금식이냐 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고, 두 번째는 7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지금 나에게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너희들이 평안하게 거할 때, 평안할 때,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평안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뭘 줬다? 답을 줬다는 겁니다. 답을 줬다. 무슨 답을 줬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 섞이지 말라, 나만을 사랑해다오, 나만을 사랑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를 섬겨라.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섬기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피라. 보살피라. 정의를 행하라. 공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수많이 이야기했는데도 평상시 너희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답을 이미 다 주었다. 이미 그때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때 답을 주었지 지금 너희들이 하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섬기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이미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것이 70년 동안 행했던 금식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70년 동안 금식 행했던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7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 답을 줍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보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평상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재판 진실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고 돌아서고 나면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금식하지 말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 말이에요. 가부들을, 고아들을, 나그네들을, 궁핍한 자를,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짜내고, 약자들은 돈이 없어서 재판을 할 때 억울하게 당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재판에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재판에서 이기고 뇌물을 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금식 들어줍니까?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내가 들어주겠니?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런 금식 안 해도 이렇게 공의롭게 산다면 내가 왜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니? 하나님은 구태여 너희들이, 내 백성들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 굶어가면서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모 그러잖아요. 오늘 너 화가 나면 오늘 점심 없어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요즘 애들이 너무 우상이 돼가지고 그리 안 하지. 그리 안 하지. 밥 굶을까 싶었어. 막 놀래가지고 우리 형수님 생각이 나네. 과거에 우리 조카가 차비를 줬는데 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친구를 도와준다고 뭘 돈을 줘버렸대. 그래가지고 집에서 걸어왔대.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막 혼이 났어요. 걸어왔다고. 그러면 잘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했다. 너 그렇게 씩씩하다. 너 걸어올 정도로 너 희생했구나. 우리 형수님 들으면, 설교 들으면 설교 안 듣고 있거든.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애들이 너무 우상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애들이 우상이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가슴을 찢고 매일 이렇게 사는 것,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죠. 하나님 요즘 나 너무 잘 먹고 행복해요. 이렇게 내 잘 먹어도 될지, 이렇게 나 행복해도 될지.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은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자식이 행복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금식하면서 막 애달파고, 그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잖아. 여러분들 자식들이 밥을 한 끼 굶으려 해놓으니까 막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나 10일 동안 굶게 해가지고 애가 만약에 방에서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내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결단은 좋으나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구태여 70년 동안 금식 안 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에 그냥 복 주고 잘했다고, 내 새끼 잘했다고 그냥 복을 줄 텐데 왜 그렇게 살지 않고 나쁘게 살면서 금식이라고 하니? 너무 이상하다. 너무 형식적이다. 나 니 못 믿어. 너희들 못 믿어. 11절로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 그렇게 잔소리하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선자들 보내 잔소리하면.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굳게 하여,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가지고 선자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 하면 막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면서도 금식은 잘하네. 금식은 너무 형식화된 거예요. 형식화.
형식적인 그 내려오는 그 유전은 잘 지키는 거야, 형식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국 그 헛방이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선인을 보내서 너희들 바르게 살아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 번째, 금식하여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준말 쓰지 말고 그냥 헛방 이렇게 쓰면 딱 좋을 텐데. 글이 참 편한데 내가 이렇게 무식하다 할까 봐서 이렇게 글을 못 쓰겠어요. 헛방이다. 헛방이다. 듣지 아니도 그냥 헛방이다. 한방 이야기해서 듣기 좋게 헛방이다. 안 듣는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6절 7절에 하나님이 어떤 금식을 기뻐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당하는 사람은 그 결박을 풀어주고 한마디로 이 사회의 약자들, 고통당하는 가부와 고아들, 압제당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멍에를 꺾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죠?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온갖 욕심은 가득 차 있으면서, 근데 금식이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지 하나님의 정의와는 상관없는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착각.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9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골육,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가족을, 어려운 가족, 일가 친척이 있으면 돌봐주고. 그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했죠. 서로 네 것 내 것이 하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고, 이런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욕망에 가득 차서 탈취하고 불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은 돌아보주지 않고, 그렇게 한 금식은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정의, 그 다음에 인자,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다. 11조는 하면서 어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70년 동안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오리까 말리까. 왜? 그동안 나라를 뺏겼던 그 성전이 해파됐던 그 5월 달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왔는데 그걸 70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이제 나라를 찾았으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70년 동안 금식했다는데 언제 금식했니? 나 그 금식한 건데 모르는데 그 금식이 무슨 금식인데? 하나님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니? 나를 위한 금식이 하나님 두 분이나 물어보잖아요. 그 70년 동안 만국 무슨 방 했다? 헛방 했다. 간단하죠, 그죠? 듣지 아니라 헛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헛방. 70년 동안 헛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친한 사람들끼리만 매일 친하지 말고 오늘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늘에서 울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것이 금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좀 살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기도 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예?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였니? 너를 위한 기도. 전부 다 금식하고 뭐 하는 건 너를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자녀들 대학교 갈 때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죠. 직장을 위해서 직장이 떨어지면 기도하죠. 그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죠. 사업 잘 되게 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지금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그것만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나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저녁을 깨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까지 안 해버리면 뭐 기도할 게 있나요? 그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의 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의 추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는 너희들이 그런 기도를 안 했을지라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되어도 행복하게 살아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자가 없었어요.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동기 유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해서 그분이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냈다고? 나를 주님이 사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생각하면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이제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 결단이 서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금식을 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니라고 다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금식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니까. 또 그렇다 해도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중심의 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 가치관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이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르침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너희들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압제당한 자를 도와주고 이 세상에서 압제당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돌아봐주고 이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금식이다. 할렐루야. 금식이 밥을 굶어서가 금식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이제는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여 그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제 남은 생에 부활의 새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영혼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압제당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